실화를 바탕으로 2001년에 제작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인 내쉬는 혹시 뷰티풀 마인드 영화 보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천재 수학자 내쉬, 그 이제 MIT 공대가 어디냐? 미국 동부에 있어요.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 리그의 명문 가운데 이 공학적으로 가장 이제 또 앞선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조현병이 찾아옵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이제 63년에 59년에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63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샤는 남편이었던 이 내쉬를 잊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옵니다. 1970년에. 그리고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요. 저기 생긴 게 과학자같이 생겼죠. 아내 엘리샤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병원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다 회복이 돼서 다음에 이제 교수직도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건데 내쉬의 균형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게임 이론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범죄자 2명을 공범이에요. 공범 따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백하면 1년. 동시에 2명이 자백하면 1년이구나. 그 다음에 이쪽이 자백하고 이쪽이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한 사람 1년, 자백하지 않은 사람 10년. 반대인 경우 또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각각 5년씩 살아.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부인해요. 서로가 5년씩 살게 되는 게. 근데 이게 다음에 그 소비 심리를 예측하는 기가 막힌 공식이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랍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공대에서 경제학상 발음이 안 나요.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내쉬는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준 엘리샤와 2001년에 다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그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건 무슨 날벼락인지 2015년 두 내외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둘 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시에 죽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 내쉬의 전기를 쓴 실비아 네이샤라는 사람이 네이사입니다. 네이사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책 제목을 뭘로 쓸 것인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헤맨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준 아내의 보살핌을 기리면서 그 마음이 아름답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Beautiful Mind.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Beautiful Mind로 섬기며 삽시다. 시작. 오랜만에 영화를 하니까 힘들죠? 제가 왜 이 뷰티풀이라는 단어에 꽂혔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부인은 마음이 아름다웠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발이 아름답대요. 발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왜 아름다울까요? 아까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을 돌보아서 생명을 살렸어요. 물론 같은 날에 가긴 했지만은, 하지만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발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멘이라는 나라 아시죠? 예멘. 지금 예멘은 후티 반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그 전에는 예멘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사역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그 전에 이분이 예멘에 오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잠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어를 배우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그 여자 선생님하고 여자 선교사님이고 이제 자매한테, 그 현지 자매한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어를 배우는데 1년 정도 잘 이렇게 서로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렸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하는 말이, 그럴 거면 나는 안 오겠다. 복음을 정면으로 그 순간 바로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어느 선생 자매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잠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고 자기가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 선교사님이 펼쳐놓은 그 묵상 그 큐티 있잖아요.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빨리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 현지어로다가 묵상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보더니 이 글이 당신 생각이냐, 이게 당신 생각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썼다 그랬더니 참 좋은데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여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예멘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급하게. 한 1년이 지났어요. 아무 이제 서로 살 연락도 안 되고 지나다가 이 여성 교사님이 갑자기 그 자매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1년이 지나서 그 자매에게 어렵게 해서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통화되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일 그 여성 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매는 예수 믿을 확률이 몇 %예요? 0%예요. 0%.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뭐예요?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봐. 신발신에서 안 보여.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의 발, 그런 발이라 그러면 굳이 뭐 네일샵에 가서 그거 받지 않아도,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 한번 갔을 때인데, 중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 이제 관광하다 보면 왜 어디 가잖아요. 모아놓고 전부 다 발가죽으로 다 벗겨. 발 뒤꿈치를 그 사람들이 뭐 무조건 자고로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 제 많이 바뀌어. 우리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단체로 가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발가죽을 상당히 많이 벗겼는데 갔다 와서 좀 있었더니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이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발 마사지 받고 발에 드라이어로 말리고 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다면 그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없다로 시작해서 없다로 끝났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복음을 받는 것은 사람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가 그곳에서 나셨는데 구원이 시온에서 왔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저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지옥 심판 앞에서 이렇게 핑계댈 것이죠.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전해준 사람이 없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안 들어. 듣질 않는 거예요. 들어야.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요, 물리적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근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어. 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 따로 있는 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딱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곧 있으면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장독대 그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장독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딱 닫아 놓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 속에 있지만은 누군가는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 왜? 그럴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듣는 사람의 책임인데 그 일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전하세요. 순종하며 전하세요. 그냥 전하세요. 되든 안 되든 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자꾸 짐이 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야 되고 그 사람이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결국은 보내야 되는데, 거룩한 공동체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지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보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금마을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그곳에 세우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마을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곳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처음 간 목사님을 갖다가 밤중에 불러내 가지고 공동묘지로 불러냈을까? 겁을 주려고. 오죽하면은 우리 임종만 목사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가 임 전사님 가슴 아파 울지 마. 한 방 때렸을까?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지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어느 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잡아도 한 250명 이상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더라고. 이렇게 합산해 봤더니, 여러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고 보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그가 청년 시절에 이제 영국의 교회 선교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원로 지도자 가운데 짠돌이가 있었어요. 짠돌이. 뭐 아시겠죠? 그 사람 늘 교회를 나름대로 사랑했지만은 이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인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보게 젊은이, 하나님이 인도의 이교도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면 자네가 안 가도 되네. 만약에 그때 그 말에 캐리 들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인도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거기에 있는 교회 선교위원회가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 논리 생각을 하고 포기했으면은 현대 선교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촉발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꼭 가야만 됩니까? 뭐 다른 방법 없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은 정확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법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수를,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없이 전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도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절대 그것으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놀라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조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죠. 땅에 인접해서 더러워지기 쉬운 발입니다. 요즘이야 신발이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죠. 그렇죠? 신발, 이제 발의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아주 그냥 폭신폭신하고, 그다음에 발 안에 깔창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서 많이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발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하지만 AD 1세기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 시대, 그 시대, 특히 중동에서 발 어떻습니까? 먼지 풀풀 나고 땀 나고 가장 미천한 신체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그런 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거죠.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살 넘는 발이 어찌 그 아름다운가.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해낼 텐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이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양궁이라고 이야기해요. 양궁. 하지만 여러분,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생긴 게 마라톤 때문에 생겼어요. 처음에 생긴 배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아시죠? BC 490년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마라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그리스가 절대적 열세인,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그 대군의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러자 이제 한 청년 병사가 다들 지금 이쪽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대략 한 40여 킬로를, 42.195km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튼 약 그 정도를 달려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평상시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연습해둔 사람도 아닌데 남성용 마라톤 대회 참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 먼 길을 달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리스가 이겼다, 그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 죽어버렸잖아요. 그 소식을 전한 병사를 기억하면서 마라톤이 생겼고, 그 소식을, 그 의미를 되살려서 당시에 스포츠 제전이 열리면서 몇 가지가 첨가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마라톤, 그 당시의 병사나 오늘 진정한 영원한 승리를 외치는 우리의 복음 전함이나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언이 날아 올라갈 때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선교 사역은요, 영적인 바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매월 정해진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 발이 아름다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바울은 아무튼 이제 다시 본문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마음의 고통이 뭐냐면 동족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을까?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성전이 있고, 다른 민족들은 꿈도 못 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왜 내 민족은 예수를 죽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전문용어로 깽판을 치는 것일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듣지 아니했을까? 내 조국, 내 민족이 듣지 아니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온 세상이 땅끝까지 다 듣고 있는데 왜 내 족은 듣지 않을까? 그들이 불신앙한 것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완악함 때문.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는 그 네 가지 밭 뭔 밭인지 알죠?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죠. 근데 전문적으로 이것만 속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네 가지 밭이 사실은 공존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목사 앞에서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나?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인데 뭘 먹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참새가 먹어버려요. 참새가. 성경에 새가 먹었다 참새가 다 먹어버려요. 길가밭이야. 그 다음에 돌짝밭도 있습니다. 돌밭은 뭐냐면은 돌 위에 흙이 얕은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난 거예요. 처음엔 좀 나다가 그 다음에는 말라버리죠. 저거 제 아내가 거금노에다가 이렇게 그 앞에 쪽에도 고추를 이렇게 심었는데 갑자기 나무 두 개가 잘 자라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분석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그런 일 안 되면 보니까 밑에가 뭐가 있어? 바우덩어리. 그러니까 못 자라지. 그래서 죽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에이구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좀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씨앗이 이제 떨어졌는데 자라긴 자라는데 그 다음에 이 곡식이 먼저 나오거든요. 자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떨기가 뒤에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보다 가시떨기가 더 자라가지고 이게 그늘이 져버리니까 곡식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도 있죠. 교회 좀 다니려는데 이거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헌금하라 그러네.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면 여전히 뭐예요? 똑같은 현상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옥토가 돼야 되는 것이요. 옥토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왜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가? 아니다. 온 세상이 퍼졌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돌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 땅을 기경하고 안 좋은 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죄의 요소를요 자꾸 뽑아내야 돼요. 오늘 제가 목양수필 쓸 때도 썼지만은 잡초는 알고 보니까 새끼 때 뽑아야 돼. 그 다음에 뽑으려면 힘들어. 뽑히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듣지 못했는가? 아니 다 들었다요. 그 다음에 왜? 그걸 깨닫지 못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방인보다 많은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셨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죄악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담대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장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담대하게 이야기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귀한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귀로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인명구조 왕년에 제가 인명구조를 땄습니다. 수영을 해서 인명구조를 땄어요. 근데 인명구조 딸 때 우리 박철우 집사제 어디 저기 있다. 저 친구도 인명구조 땄을 거야 아마. 근데 인명구조 할 때 하나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뭐냐면 사람이 폭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신없이 다가가면 둘 다 죽어요.
왜?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은 한 번 잡으면 안 나요. 그러면 둘 다 풍랑 들어가. 죽을 때까지 안 나. 그렇게 잡으면 살아요. 아멘.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잡으면 산다고. 죽을 심정으로 잡아봐.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죽을 심정으로 자기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좀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손을 뻗치고 있어요. 그 손 잡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 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놨다가. 이거 뭐 우리 하나님이 저기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에요? 그래서 인명구조 할 때 가장 먼저는 제일 좋은 거는 튜브 같은 거 가까이 던지고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 예, 완전히 물 많이 마셔가지고 기절할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기절도 안 하고 있으면 가서 한 병 패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제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운동 갔는데 어떤 잘 치는 젊은 친구가 와서 한 30대 중반 정도는 친구 왔는데 이름이 뭐냐 했더니 복음이래. 볶음 말고 복음. 그래서 내가 바로 신상털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랬더니 장로인데요. 네 신앙생활 잘하지 그랬더니 요즘 교회 안 나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이름이 복음인데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놈아. 시험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잡아야 할 걸 잡지 않고 음은 걸 잡았어.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잡는 거요. 아멘. 이스라엘은 뭘 잡았어요? 자기를 잡았어. 자기 의를.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죠. 우리가 구원의 손을 내미는 일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그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부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소중한 발걸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적당히 잡지 마세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한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도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좋은 소식도 그 발걸음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영생을 선물하는 발걸음이라 그러면 더없이 여러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지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여러 더함정을 비롯한 기관들의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손, 주님이 내미는 손을 목숨 다해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유대인의 실패는 그들이 다른 것을 잡았어요. 자기 의를 붙잡았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영혼도 붙잡아야 되지만 내 삶 모든 것이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름다운 발이 많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발, 세상의 아버지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의 발이 정말 정녕 아름다운 발인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그와 같은 아버지여 거룩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발을 소유하는 전도자들 또 아버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함께 그들에서 수고하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 들었어도 아니고 몰라서도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라 결국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붙잡게 하옵소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구원으로 역사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잠시 육신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의사의 발걸음도 예쁘지만은 하나님 그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인 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발걸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정신으로 가르치고 그런 정신으로 섬기고 그런 정신으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실패는 물리적으로 못 들었어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붙잡아야 할 것을 잘못 잡음이 그들이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내미시는 구원의 복음에 하나님의 손을 바르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적당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여기밖에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의 손, 내미는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